오늘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3번째 강에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4절. 내용이 좀 짧습니다.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12장 21절을 보세요. 자, 12장 21절에 보면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꺼린다는 뜻입니다.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해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슬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sorrow라는 말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슬퍼한다는 그 말은 bewail이라는 뜻이에요. 좀 다릅니다. 단지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한 누가 죽었구나. 몹시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 그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않은 많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내가 통곡할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간절하게 바울이 말을 했을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반항적이고 악한 성향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20절 또 21절에 보면은 논쟁과 시기와 진노, 다툼, 헐뜯음, 수근거림, 거만함, 소동,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부정한 일, 음행, 세욕,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면 다스리고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바울이 이 상황을 무척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수고에 이러한 재앙이 닥친 거예요. 무척 실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벼농사를 잘 졌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쭉정이가, 가라지가, 독보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를 낮추실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때로는 아주 단호하게, 또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몰아가지 말아달라, 이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격한 권위를 행사하게 되면 목회자는 기쁨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요청을 했고, 또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되 자기의 연약한 말을 자랑하면서 겸손히 면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모두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 영이십니다. 성도한테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이해시켜 주시는 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도가 예배할 때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항상 참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첫 번째 서신과 두 번째 서신을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세 번째 고린도를 가게 되면 고집이 강한 그 형제들을 내가 아주 엄하게 다스리겠다 하고 그런 내용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정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은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자들에게 써노니 내가 다시 가면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아마 이거 번역하면서도 무척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말을 하다니 그냥 두지 않겠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고 3번째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테네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해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문이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야기된 여러 가지 오해, 또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불신과 마음의 상처를 남겼던 그런 방문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여러 번의 권면과 편지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그 결실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1절에 확정되리라, 영어로 should be establish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립되어야 된다.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강한 어조의 표현이지 확정되리라 이것보다는 확정돼야 마땅한다 이렇게 강한 어조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어떤 죄를 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신명기 19장 15절에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안이 확실시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 마태복음 18장 16절에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증인, witness라는 단어는 뜻이 증인도 되고 증언도 되고 증거도 됩니다. 두세 증인이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모든 문제, 모든 말을 확증하라 이런 거예요. 증거 없이 증언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새 매스컴을 보면은 학폭 신고가 많습니다. 또 폭력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없어요. 외적인 증거는 없는데 또 녹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학교에서 한 번 정도는 훈계 정도 넘어가요. 두 번째부터는 강하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학폭신고위원회에 넘어가게 되면 대학 진학 또 직장 취업에도 불이익이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요새는 녹음기가 필수인 것 같아요. 증거 없이 말로만 증언해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잘 증거가 안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학기 초면 저런 만약에 학폭을 행하는 아이가 있다. 그럼 초반에 그냥 전환시키든가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학기 말이다, 학년 말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인사국과가 또 관련이 되잖아요. 그 웬만하면 덮으려고 그래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또 자동차 사고, 블랙박스가 없으면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전에도 한번 다뤘었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왜 교회에서 징계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징계가 없으면 교회 내에 무질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내에 이단 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이 안전보장을 말하는데 한쪽에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한다든가, 환난된 휴거를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환난 통과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또 예수님의 단문 속죄를 우리가 믿는데 그게 아니다, 구원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루어가야 된다 라고 믿고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징계를 해야 됩니다. 또 교우들 간에 어떤 분쟁이나 이단 파당 문제가 있어요. 또 성도 간에 어떤 간음 같은 그런 부도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없이 다른 사람을 거짓 증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땅히 교회에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징계하는 그 근거가 뭐냐? 주님께서도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신다. 그리고 아들마다, 자기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성품이 거룩하십니다.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근거 때문에 우리는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간증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비방받는다면 우리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걸 덮고 가고 그냥 눈 감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교회 내에서 간증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과 그 다음에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성도가 그 목회자를 따를 수 있습니까? 또 목회자하고도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잘못을 덮고 간다면 그러면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간증이 사라진다 교회에서.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성도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건전한 교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 대상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놔두게 되면 이게 교회에 누룩이 돼서 교회 전체가 퍼지게 되고 시험에 든다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사람들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또 할 때도 주님의 방법대로 먼저 권면을 하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또 권면 또 하고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도 안 될 경우는 또 추리를 시키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편파성이 없어야 됩니다. 공정하게 해야 되죠. 징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징계 끝났으면 당사자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혹은 전체 회중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회심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 용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추례예요. 이게 성경적인 징계 방법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인데 그분께서는 너희를 향해 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력하시니라.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분과 함께 살리라. 네, 자,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바울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존재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쓸 때는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몸소 성도를 대할 때는 바울은 한없이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비난을 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처럼 나도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리석고 약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어떤 그림,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세요? 아주 젠틀하고 부드럽게 묘사가 되죠. 저는 그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30년간 몫으로 사셨습니다. 분명히 손에는 굳은 살이 베겼을 거예요. 목수는 거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기관처럼 성경을 필사하면서 펜을 굴리는 그런 인텔리전 사람이 아니에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을 것이고 그리고 망치질 하다가 쪄가지고 아마 여기저기 피멍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성전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정도로 강한 남자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을 데리고 왔을 때도 예수님은 당당히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던 배포가 컸던 상남자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런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원에서 어린 양처럼 연약한 사람이 되어서 온 세상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연약하게 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후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과 권능과 능력 가지고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자기 힘으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힘으로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님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며. 자,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다소 어조가 좀 위협적입니다. 자, 앞에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들이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무엇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검증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사실은 더 큰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살펴봐라.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한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바탕 위에 덕을 쌓습니다. 그 위에 지식을 쌓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친절 그리고 사랑을 더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나? 성령님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맺히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하냐? 먼저 너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거다. 즉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또 점검할 때 두 번째는 뭐냐?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언행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구별된 삶을 사는가 이걸 통해서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자신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다, reprobate, 즉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절대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말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형제들이 어떤 권면을 하고 책망하는데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을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한다면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나는 어떠한가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들로 나타나려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들 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자,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버림받은 자다,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사도의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의 표적을 행했어요.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연약하고 하찮은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표적을, 이적을 보여주어도 감동하지 않고 믿지 않은 거예요. 왜냐?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가 고린도 성도들이, 즉 우리가 이 검증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목사의 심정일 것입니다. 비록 목회자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성도들은 정직한 것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좀 볼까요?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자, 2절에 보니까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다. 중압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에 따른 내 형제, 친족,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같은 가족, 친족, 친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버렸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저 사람들, 저 가족들, 친척, 친지가 좀 구원받았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이 바울한테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는 마음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일을 한다라고 바울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잠언 21절 3절에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물보다 더 주께서 받으실 만하다. 우리가 오전에 정의와 공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즉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면 우리가 위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기회, 균등, 공평 이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왜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의 가진 것,
사람의 어떤 뛰어난 것, 이걸 절대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하든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건 공평한 거예요. 정의로운 것입니다. 누구나 기회가 있다. 이거를 성경에서 정의, 저스티스라고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사망이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빚으시고 어둠을 물리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은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만 거절하면 파멸의 형벌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에요. 이 기준대로 행하시는 거,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저지먼트라는 공의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판단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저지먼트 데이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또한 이것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것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겉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니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자 바울이 아주 비장한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의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에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약하고 비천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강하다 하는 그런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했습니다. 근데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그 고난의 상황을 바울이 수용하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을 때 거짓 사도가 뭐라고 했냐? 저 바울은 자기 혼자만 거룩한 채 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한 거예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아무런 대꾸 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바울한테 어떤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 진리예요. 바울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구나.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드러나시는구나. 이거를 바울이 찬양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의 완전함,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완전한 게 뭐냐? 영적인 성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거기에 멈춰버린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성화하지 않는 거.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심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어다. 네. 자, 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자. 그 기초가 뭐냐? 죽은 행위들에서의 회개에 관한 기초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기초입니다. 2절에 침례들의 교리에 관한 기초, 안수에 관한 기초, 또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본적인 기초 원리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구원만 외치지 말고 성화와 성숙에 관해서 고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목양자, 즉 목사 겸 교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 그 결과가 뭐냐? 성도들이 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와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목회자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의 균형 잡힌 성장, 이것은 혼자서 고립이 되면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혼자 말씀 읽고 하는 거, 그거 몇 날 며칠 몇 주는 괜찮아요. 예. 그러나 항상 그렇게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균형 잡힌 성장할 수 없어요. 또 나는 성장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쇠를 예리하게 만들듯이 성도는 성도의 규제를 통해서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성도와 교제를 나누게 되다 보면 거칠어진 인사 말고 좀 깊이 들어가면 어떤 형제, 자매의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감동합니다. 아, 저 형제, 저 자매는 저런 면이 있네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나도 더 해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서신을 받고서 고쳐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직접 교정을 하기보다 또 주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고치기 전에 사도의 서신,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고치기를, 그리고 서로를 권면하면서 서로 교정해 주기를 바랬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 바로 새신자와 묵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그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아무런 기초가 없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은 처음엔 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족족 아이가 흡수하고 배우게 되면은 잘 하게 돼요. 그런데 힘든 아이가 뭐냐, 뭐 좀 안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예를 들면 뭐 영어 문장을 해석한다, 잘못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을 하라 아껴줘도 못 고쳐요. 본인이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무너뜨리고 공사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예. 교회에 누가 처음 옵니다. 그러면 성경도 처음 만져보고 설교도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분들한테 복음에 들어가고 말씀에 들어가면 그 분한테는 내일 다음 주까지 여기 읽어보세요. 그러면 읽어봅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성숙한 게 눈에 확 보여요. 그런데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뭐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안 배웠는데 다른 교회 이렇게 말하던데 전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던데 하면서 자꾸 튕겨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 상태를, 그냥 상처를 좀 이렇게 짜내고서 약을 발라야 되는데 짜내지는 않고 그냥 계속 그 위에 마데카스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만 맨질맨질하는데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묵은 신자들,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서 타성해졌고 이전에 어떤 교리에 익숙해서 바른 교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비유하면 농사할 때 잡초 제거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성도한테 원하는 게 뭐냐? 완전하게 되고 위로받으며 한마음이 되고 평안히 지내라 하면서 거룩한 입맞춤과 문안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자, 삼위일체가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천하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어떤 대신 속죄 죽으심을 당한 것,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사람의 출발점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사람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은 거, 그런 부분을 통해 쓰고 하나님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시는 거,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방이 된, 양 아들 딸로 이방이 된 그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의 친교가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충만, 내주하심, 역사,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성경은 성령님의 어떤 교통하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교제하고 내주하시는 것,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을 형성하시는 것,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모든 성도는 바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친교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를 민수기 말씀과 비교하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보실까요?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 위로 드사 내게 화평을 주시기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24절부터 5절, 6절 주께서 세 번 나오죠. 이게 보통 개신교에서 말하는 주의 삼창의 기원입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주께서 화평 주시기 원하신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런 기도 구문을 가지고 목사가 강단에서 축도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결코 손을 들어서 하늘의 복을 끌어다가 줄 수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건 구약식 개념이에요. 제사장식 어떤 그런 사고의 결과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목사는 결코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13장 14절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